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신문에 보니까 노인 70%는 스트레스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몸이 쇠하여지는데도 삶의 만족도가 왜 높아지는가를 연구했는데 노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인생이 우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말년에 젊은이들 수준에 못지않는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아지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라는 책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과 역경이 불쑥 찾아올 때 대처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경험 축적과 정신력 회복이 강해지고 스트레스와 후회에 덜 민감해집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어차피 말년엔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쯤 되면은 다 비슷해집니다. 학력이 대단하든 대기업 임원이든 비싼 집에 살든 베스트셀러 작가든 겉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외모의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가 노년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 이후로는 건강이 제일 부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년기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영생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10대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어느 때이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해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채찍질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채찍은 가죽끈 끝에 쇠나 동물의 뼈를 달아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중상을 입고 또 죽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나이가 연로한 나이여서 로마의 채찍질을 맞는다면 죽거나 중상을 입어서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신문하려던 사람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두려워했습니다. 기소도 하지 않고 법정에서 죄가 있음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려고 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날 천부장은 제사장들을 모으고 공회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산헤드린에 가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천부장도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이 공회인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에서 자신은 이제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무죄이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신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 그는 역사가에 의하면 대단히 탐욕스러우며 포악하고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비록 대제사장의 지위에 있었지만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던 사람입니다. 직책은 대제사장이지만 인격이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그런 자가 바울이 이야기할 때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쳐도 되는데 입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가 사리도 따져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 것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 담이란 회를 발라서 균열된 것을 감추고 마치 새로 지은 견고한 담처럼 꾸며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 회를 발라 놓으면 안에는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람도 거룩한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회칠한 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위선자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자가 율법대로 바울을 판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나니아가 지금도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그 어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율법대로라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 죄가 판명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서 아직까지 어떤 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그거는 소문입니다. 제대로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탁월합니다. 바울에게 입을 치라 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한 것입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조금 비슷한 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면서 대답하실 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셨는데 바울도 그런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붙들려서 인격 모독을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불손한 것은 그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 불경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큰 분노와 반감을 사는 일입니다.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까? 보통 대제사장은 고유한 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누가 대제사장인지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갑자기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복장을 갖추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20년 동안 가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고 전도 여행으로 유럽까지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교류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바울은 공회의 멤버들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이 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집단은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는데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란 다윗과 솔로몬 때 사독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사독 가문에서 성전 관리가 위임되면서 일부 제사장들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제사장 계열은 이제 사두개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 다른 말씀과 문서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일단 율법을 주신 후에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돕고 이렇게 역사해주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단, 영적인 세계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 내세도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도덕성을 상실했습니다. 내세가 없으니까 현실에서 어떻게든지 이득을 보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신성한 제사 제도까지도 상품 거래 행위로 전락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이권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인데 분리해서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시딤이라고 불려지던 4세기 종교개혁 주장자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더 조직화되어서 바리새파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세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자들이 권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해석한 것도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 세계를 인정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들도 잘 모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쨌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서로 다 믿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때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며 해석해서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 몇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으니 바울이 정오의 밝은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신을 둘러싸고 말씀이 들렸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단지 바울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바울이 체험한 것이 영이나 천사가 말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격렬한 항의가 계속 이어졌고 고성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천부장은 군사를 명해서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로 주님을 증언했는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실 위축되지 않고 이 산헤드린에서 할 말을 다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내가 부활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놀라운 복음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야기한 것은 산헤드린에 70명의 위원들이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어서 산헤드린은 총 71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기회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논쟁이 되도록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72명의 회원들은 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7편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고관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야, 쓸모없는 땅을 방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관들만 언급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관들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로 만드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는 문맥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거나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데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정반대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강과 같이 풍요로운 결실이 많이 맺히는 곳도 광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이 나오는 근원인 샘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광야는 실제로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살았던 흔적이 있는 광야들도 꽤 있습니다. 과거에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비가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이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메말라서 그 살고 있던 땅이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사막과 다른 점은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지만 광야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이 문맥에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들을 방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고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위임하신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관들에게 황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고관들이 방황하고 있으니 바울이 그 공예를 주목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엇 때문에 진리를 쫓고 진리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패했고 거짓과 권모술수가 능하며 정치권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착각한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친 것은 너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너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할 권리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공예의 사람들의 모습을 알고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직 현실만 바라보는 이 공예원들에게 바울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도록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말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에서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벌 떨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궁리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풀려나기 유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말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예를 주목하면서 부활을 말했습니다. 부활에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서 12명의 사도 중에서 한 명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그 결혼을 보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도의 조건으로 든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12명 중에서 지금 한 명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 제자들과 구별이 되는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사람을 뽑는 조건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선출할 때는 핵심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라면 학위가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컴퓨터 회사라면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실무 경험이 있어야 취직할 수 있습니다. 운전사라면 운전면허증이 있고 운전을 잘해야 그 운전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질을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증인으로 확인하고 이제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고 제자들도 그 부활, 놀라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자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고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 높이 올라가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온갖 거짓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며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을 증언하면서 언젠가 부활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부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악인과 의인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부활은 불안한 부활입니다. 행위에 따라 부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어지는데 불안함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중에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합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공회를 바울이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서 영원히 잘 살자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부활체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 군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부활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과 같은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주목하며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을 전해주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우리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부활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보았듯이 아버지 이제 그 영생을 모르는 곳을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낭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그 소망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근육은 힘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병으로부터도 우리 지체들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찬양하는 인생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십시오.